수면 아래 은혜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어둠의 소용돌이입니다. 사방이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벽처럼 솟아올라 서로 부딪힙니다. 하늘에는 번개가 번쩍이고 격렬한 흰 물결이 사납게 요동칩니다. 바람은 사나운 짐승처럼 울부짖고 폭풍이 광란하듯이 바다 위를 휘몰아 칩니다.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바닷속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차가운 심년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의 생명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길을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리게 된 거지요. 바다는 요나의 두려움과 후회와 변명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무정하게 그를 삼켜버릴 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영웅이 나타나서 그를 구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를 구조할 보트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손을 뻗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요나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 마냥 아래로 그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구원이 찾아옵니다. 천사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폭풍우가 갑자기 멈춘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기묘한 의외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커다란 물고기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보내졌습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한순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멸망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닷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자비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나처럼 깊은 혼란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어딘가 멈춰서 흐릿한 눈동자로 멈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이제는 도무지 할 수 없다, 지쳐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로 소용돌이에 갇혀서 울부짖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지자와 한 커다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집요하고도 끈질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이제 물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우는 교훈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요나의 추락 이야기는 끝없는 나선형의 추락입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지만 요나는 마음이 완고해서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가라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항구가 있는 욥바로 내려가지요. 배를 타서도 배의 밑층으로 내려가지요.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누워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배가 흔들리고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선원들에 의해 그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선원들에 의해 바다로 내던져지게 되지요. 요나의 여정의 모든 단계는 내려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육체적으로 내려가고 영적으로 내려가다가 마침내 물속 최저점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추락은 물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수면 위에 햇빛이 빠르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바다는 점점 그를 깊은 곳으로 끌어갔을 겁니다. 해초가 그의 팔과 다리를 감쌌습니다. 물살이 그를 이리저리 던져댔습니다. 무기력한 요나는 숨이 막혔겠지요. 힘이 빠져갔습니다. 더 깊은 어둠으로 침몰해 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이곳에 이르게 되었구나.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을까? 후회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겠지요.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선지자는 혼돈 속으로 삼켜졌습니다. 불순종의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무기력함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의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천히 위압적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존재였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겨를도 없이 그 생명체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생명체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깨어납니다. 그곳은 너무나 좁고 썩은 냄새가 나는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소금기와 이물질이 사방을 덮고 있었습니다. 귀로는 바닷물 소리와 물고기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나는 무덤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큰 물고기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물고기는 구원의 방주였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익사하도록 내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죠. 17절 상반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물에 빠질 것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버렸고 요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를 살려낸 은혜의 잠수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머물렀습니다. 요나서는 밤낮 3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 많은 곳에서 3일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뎌내면 3일째에 최종적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3일이 문자적인 3일일 수도 있고 몇 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셋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하지만 아들을 즉시 드리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3일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들 이삭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을 3일째에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는 일을 제3일째에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본 것이죠. 무엇보다 제3일은 우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일간을 무덤에 머물러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망에 붙들려 매여 계시지 않았고요, 제3일째에 죽음의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밤낮 3일은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상징하는 시간인 거죠. 몰락으로부터의 회복을 상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3일간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서 회복과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나가 10년으로 추락의 추락을 거듭했지요. 이제부터는 10년을 벗어나 상승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요나는 이제 떠오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요나를 건져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비좁고 악취가 나고 고통스러운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전혀 구원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고통의 연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요나는 자신의 죄악과 반역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생의 기회를 얻게 된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인 것입니다. 구원처럼 느껴지지 않던 일인데 알고 보니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능하신 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혹은 반항하고 그분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고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래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추락해 있을 때에도, 가장 깊은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 더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깊은 심연에서도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우리의 죄악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우리의 절망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으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짙은 어둠과 고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것과 같았습니다. 요나는 이 살아있는 무덤에 머물면서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요나는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문이 나를 가두려고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철저한 절망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가 절망처럼 경험했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밤낮 3일은 사실 그가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그것은 거룩한 중단이었고 그를 변화시키는 순간이었던 거죠. 구명보트 역할을 큰 물고기가 했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요나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따라오셨다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게 된 겁니다. 물고기 뱃속은 역설적인 공간입니다.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무덤과 같은 장소이지요. 동시에 변화와 생명을 만들어내는 모태와 같은 장소입니다. 요나는 이곳에서 회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요나는 어둠 속으로 내려갔지만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영혼을 더 밝히 보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두려움을, 후회를, 불순종을, 그리고 그것들이 나온 결과를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지요. 흑암과 침묵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추락했던 요나가 이제 상승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3일 밤낮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3일 밤낮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시간,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시간, 끝과 새로운 시간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은혜의 학교에서 3일 밤낮을 보내면서 요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옛 자아가 죽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새로운 자아로 만들어진 것이죠.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통해 요나는 자기의 과거와 결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행복한 감정을 주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우리를 묶을 수 있습니다. 가둘 수 있습니다. 추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필요하다고 여기셨기에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요나는 스올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자신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과 신뢰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항복은 자기 의지를 꺾겠다는 뜻인 거죠. 신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뜻인 겁니다. 깊은 물속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달은 거지요. 자신의 배반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심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을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 그 표적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암흑 속에 3일을 있었던 것은 한 선지자의 추락과 회복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요나가 수면 아래 은혜 학교에서 보낸 3일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나와 같이 죽음의 권세 아래 3일을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요나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있다가 살아 돌아왔듯이 우리 예수님도 무덤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구약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희망이 사라진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흑암과 침묵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덤처럼 느껴졌던 그 흑암의 시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모태로 바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간이 불편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숨 막힐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시간이 왔을 때에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항복의 기도를 드리고 또 신뢰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과 절망에 빠지더라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요나를,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입니다.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가는 방향에 정반대로 달려갔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삼켜져 마땅한 자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죠. 그를 건져내신 겁니다. 또한 3일 후에 육지에 토해내게 하셨죠.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목숨만 살려주셔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선지자로서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서 선포할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요,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에 가치 없는 자에게까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췄습니다. 예배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탄 배의 선원들을 보십시오. 이방인 선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을 만났을 때에 어찌 보면 요나보다 이 이방인 선원들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거죠. 얼마나 요나가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쯧쯧 요나야, 너가 지금 보이는 모습이 불신자보다 못하구나.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너는 건진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회복될 자격이 없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자의 믿음이 불신자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내가 증오하는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신 이유는 단지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니느웨 땅의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요나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집단이라도,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은혜는 요나를 위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탁을 자주 거절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을 얼마나 합리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땅끝에 가더라도 거기까지 쫓아오시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거기까지 따라오시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제발 실감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셨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 은혜를 입술을 벌려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외면하라고 했던 니느웨 사람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외면하고 싶은 니느웨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합당하지 않아. 저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이 별로 그렇게 내키어지지가 않아.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도 다가가야 합니다. 그 사람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나아가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바다 깊은 곳에서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끝없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심년에 빠진 요나, 그 요나가 만난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요나를 찾아온 것은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임한다는 것이죠. 스롤과 같은 물고기 뱃속이 파멸의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은혜의 학교였다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어머니의 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폭풍우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도 여러분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날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센 파도가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죄의 무게로, 실패의 쓴맛으로 좌절감이 몰려와서 그 폭풍우를 마주 설 힘이 전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땅끝까지도 따라오시고 물속까지도 따라오셔서 그의 은혜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로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 10년의 고통스러운 자리를 은혜의 학교로 만드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물 위로 떠오르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의 10년보다 더 깊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기에도 충분히 큰 은혜의 손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세상에서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의탁할 때에 고난의 시간을 만나더라도 그 시간이 은혜의 학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한 은혜의 학교에서 변화되셔서 성숙한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는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주님, 요나와 같은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불순종,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절망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건짐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다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 은혜의 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변화되어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여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건지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깊은 물속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게 하셔서 은혜의 학교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그것이 나를 파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벌주시기 위하심이구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그 은혜에 기대어 나를 내가 살아가도록 나를 만드시기 위함임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땅끝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물속 깊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요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높이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과 구원의 소식을 나 혼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할 뿐 아니라 내가 가장 기피하고 가장 전하기 싫은 자, 니느웨 같은 자들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제2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예수의 아버지 복음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요나와 같이 깊은 심령으로 추락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은혜의 손길로 건져주시는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속으로 가라앉을 때에 우리를 살릴 준비를 이미 하시고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태도를 버리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고난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시간이 은혜의 학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능하신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속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 주님의 회복과 구원의 복된 소식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폭풍우를 통과했는지, 내가 물속에 잠겼다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는지 은혜의 경험들을 또 다른 요나들에게 선포하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헌신카드를 적으셔서 예배 후에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깨우치시며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과 시험 중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내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찾아와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